지금 우리 윤선희 집사님 특성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찬양입니다. 어제 그 신학교 가는 날이잖아요.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아무래도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우리 집사님이 한 달쯤 전인가 그 병원에 가서 그 눈 그 진료를 했는데 녹내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녹내장은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머리를 3분의 1을 다 이걸 없앴잖아요. 다 드러내고. 지금 머리 통이 없거든요. 뼈가 없고. 그냥 살이에요. 물렁물렁해요, 머리가. 그 정도로 이게 다 쏟아져 나왔으니 그걸 다 건드렸잖아요. 만져놨기 때문에. 뭐 온 몸이지, 온 신경이 다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무리하면 막 온몸이 떨고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신학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아무래도 하나님 이쪽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신학은요, 그냥 쭉 해가지고 쭉 마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 학기 하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뭐 1년 후에 해도 되고, 3년 후에 해도 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워낙에 막 열심히 하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학기 끝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쉬었다 하죠.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이 지치는 거죠.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가누기 힘들고, 시력도 너무 안 좋아졌고, 근데다 이제 또 과제는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몸이 너무 부대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이제, 야, 빠르대요. 그 학생들 단톡방인데 거기서 벌써 나와버렸더라고요. 혼자 결정하고 다 싹 나와버리고 정리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여차저차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냥 쉬는 거라고, 좀 쉬었다가 하나님 힘 주시면 다시 할 거라고.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뭐, 내가 끊겠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일은 모르고 사는데, 뭐 이렇게 결정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특성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일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쫙 내다보게 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최고의 길로만 쫙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는가,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갈수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구나, 맞구나, 그 고백하게 됐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요 기간 안에 하나님 뭘 하시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세계 안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죠. 이 교회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큰 교회가, 이게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린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머릿돌 교회, 그 안에서 나 개인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모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일을 알고 10년 일을 알면 전부 내가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없고 내가 다 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가장 잘하는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일사천리로 달려가 버리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로 살면 안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안 돼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모든 일을.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 언약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게 확인이 되지고 그렇게 가시면요,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피조물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충실해질 때 인간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존재.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복이다, 참 복받았다, 너 좋겠다 말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누려보면 다른 말이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거울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최고로 그 명소라 그러는 멋있다라는데 둘러보고 왔는데, 그런데 막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내 안에서 막 계속 이게 막 좋고 막 이렇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그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 이렇게 베스트 플레이스인데 별로 그렇게 그게 없어요. 자꾸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죠, 곰창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도 땅도 그죠,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다 지으시고, 그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모든 아름답고 멋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것보다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만든 완성품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다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자연을 왜 좋아합니까? 자연에 가면은 안식이 되잖아요. 쉼이 되고 편안해지고 뭔가 막 힘을 얻고 좋아요. 그래서 가거든요. 근데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지죠, 오히려.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안 피곤해져요. 우리는 이제 그걸 벗어나서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져요. 그죠?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요즘은 밥도 혼자 먹고 다 혼자 하려고 그러잖아요. 피곤하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부 각자 속에 그 어둠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자기 어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욕심, 그죠? 자기 거, 이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딪힐수록 피곤해지고 같이 안 있고 싶은 거, 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게 끝이잖아, 그죠? 그걸로. 그럼 다 사람들이 뭐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리운 것도 있지만 시원하다 그런 것도 있고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죠? 그 멋있는 그 세계를 다 잃어버린 인간에게 한 가지 소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되찾을 수 있는 길이. 그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그거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계속 씨를 얘기하고 가나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제도도 주고, 그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율법도 주시고 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나타내시고 계속 나타내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주시면 그것 가지고 다시 내 욕심 채우고 다시 돌아가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 평안함과,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둠, 그죠? 그 자기 욕심, 자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 속에는 어떤 기준이 없고, 그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뭐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속성을 그대로 담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래 그 아름다움과 멋있는 것과, 그죠? 뭐라 그래요? 표현을 못하겠네. 그 상태를, 그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리고 예수님 뭘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뭘 하시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려 있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뭘 하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주시고, 그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못 받아들이죠. 오히려 뭐 예수님 낭떠러지 갖다 밀어 떠나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그런 세계도 있죠. 근데 그 빛을 사모하여 빛을 받아들이는 세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세계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는 세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어디 갈릴리 호수로 오신 거예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로 오셨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서서 보시는데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부터 조금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이 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허탕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 베드로와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고기를 잡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는 너무 잘 알죠.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럼 얘들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밤새도록 우리가 안 던져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있어요. 그죠? 그런 게.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받아들이는 세계죠. 우리 안에 어둠은 우리 경험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아이고 그거 그냥 이론이지.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고 경험이 누적되어져서 내한테 생겨진 이 노하우가 더 맞는 거지. 그럼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냥 말하는 게 그게 어느 게 더 맞겠냐고. 내가 더 잘 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늘 내 경험했던 대로 가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감옥이 드니까 감옥이 들 때는 애굽은
많거든요. 거기는 가뭄이 든 적이 없어.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풍족해요. 그 애굽이 그래서 풍성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려가야 먹고 살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살아온 노하우가 지금까지 경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몰아왔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지 맘대로 다니는 것 같잖아요. 지 맘대로 다니죠. 그 넓은 바다에. 있으면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뭐 24시간 돌아다니잖아요. 그 얘들 지 맘대로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으시면 모여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경험상 어디 가면 되고 안 되고 다 아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으시고 흩으시고 세우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사실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너희들이 찬양 안 해? 돌들을 가지고 찬양하게 할 수도 있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수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대로 사는데 그 수준대로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둠 속에서 과정을 오면서 묶어놓은 것만큼 그 묶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수준도 내 능력도 다 발휘해도 그것이 안 되는 세계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다 했는데, 그래서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는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예정하시고, 그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우상 만들고, 그죠? 우상 속에서 먹고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집안이에요. 그러면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 집안은 결국은 귀신에게 당해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굳이 다 얘기 안 하지만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그 얘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살 수가 없어요.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뭐로 왔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아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중간 쭉 오다가 아, 여기 살만하네. 그러고 거기 문지를 앉았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아버지 죽죠. 그래서 이제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으로 살았죠.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우 좀 위급한 일을 당했어요. 왕이 아니 거기 가서 사람들이 묻는데 이 여자 누구냐. 근데 아내라 그러면 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누이라 그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왕이 이제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굶지 않기 위해서 밥 좀 먹고 살려고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나라에 와서 맨몸으로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데려가니까 두 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인생에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 목숨 한다 부지하려고 마누라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두 발을 뻗고 뭐 밤새도록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위기를 만나면 신세 한탄하고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 죄가 다 드러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뭐 잘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드러나죠. 그 밤에 그렇게 씨름하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주는 그죠? 그 밤에 그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손도 못 대게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인생에 계속 있었어요. 막 고통하는 종류죠. 울부짖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땅을 치고 막 가슴 졸이고 막 한숨 쉬고 그러고 지났는데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 있어. 그러고 나니까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열렸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는 우연히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은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사람도 움직이고 생물도 움직이고 무생물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움직여요? 구원하신 일 때문에 움직여요. 내가 너무 이놈이 그래도 이거 없으면 이거 죽는다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하나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무장해제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더니 그죠? 항복하고 나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다른 세계 사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요걸 하나님 우리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이 있구나. 요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데 사실 실제 속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가요? 인생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사라지는 거구나.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계속 경험해 갈수록 우리 안에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지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죠? 네. 그게 우리가 점점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고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고 은혜 안에 사라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 삶의 이 생태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불러내셨고, 모세는 또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뭐 좀 받은 게 있어요. 그죠? 들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자기 환경이 좋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뭐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자니까. 그래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동포를 구해주고 이런 막 엄청난 일을 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거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살인 혐의로 그 지배자, 뭐죠? 수사 대상이 돼서 지배자가 됐고, 뭐라 그래요? 지명수배자. 지명수배자가 됐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강야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숨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다른 건 할 수가 없고, 거기 십보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40년을 산 거죠.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세는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막 능력도 있고 막 이러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뭐 자식이나 낳고 이러다 이제 죽는 거지 그러고 사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네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려면 왕자로 있을 때 힘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그죠? 배경도 있고 그럴 때 하는 일이지. 지금은 배경도 아무것도 없고 늙어 빠진 할배가 됐고, 그죠? 이제는 뭐요? 아유, 뭐 말도 못하죠. 애국 말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뭘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우겨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갔어요. 근데 약속 하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갔는데 그 모세가 말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겠냐고. 또 바로가 그 말을 듣겠냐고요. 근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만 모세는 가라니까 가고 입을 열어 말하니까 말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만큼 세상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네가 하지만 네가 하는 것보다 너 자신이 계속 하나님께 넘겨지고 하나님이 너 안에서 너를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 되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일과 다르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사람의 나타나는 것과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자꾸 하나님이 이걸 바꾸어 가시려고
바꾸어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그게 믿음으로 오죠. 경험해 보지 않고는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no thank you. no thank you.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보시다가 내가 좀 부족하면 그런 것만 좀 도와주세요. 절대 우리 내 자리에 안 내줘요. 야, 이 문제에 우리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 베드로처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해도 안 되고 해놨는데도 보니까 이게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죠? 제로 상태가 딱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죠. 한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길을 이끌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명만 같이 있어도 전부 지잘났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저번에 교회에서 뭐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 말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몇 명 모였는데도 그런데, 그죠? 200만이 자기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와, 이건 할 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인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새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꾸 내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열려지겠죠. 세상을 보는 눈도 거기서 열려질 거예요. 왜 세상은 자꾸 멸망으로 가고, 왜 세상은 점점 죄가 더 강해지고, 그죠? 왜 사람은 저렇게 사악해져 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그래요?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향을 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있는 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저는 이제 우리 고집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너무 세상의 최고의 것들, 그 쾌락을 다 누려봤던 분이라 거기에 대한 그 적응되어져 있는 체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체질을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고, 이거는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죠? 완전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본인이 계속 그 얘기했죠. 말씀을 듣는데 빛이 막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다. 말씀이 토시 하나까지 막 그대로 빨려 들어오는데, 와, 자기가 그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강했던 자기로 살던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서 침대에 눕혀놓으니까, 병원 침대에 눕혀 있으니까 자기가 거의 죽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 와서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빛이 그대로 막 흡수되고, 그건 자기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근데 그 은혜가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아직도 육신은 막 왕성해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막 그게 튀어나오면 우리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사람을 끌고 가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이죠. 근데 그 빛을 어둠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단이 그 세계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어둠은 가만 안 놔뒀잖아. 잠잠한 날이 없었어. 조금 있다 보면 여기 다 깨져가지고, 좀 있다 보면 여기 깨져가지고, 발목 깨져가지고, 팔 부러져서 오고, 이야, 진짜 성한 데가 없어. 그렇게 계속 가만 안 놔두잖아.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는데, 사단이. 그죠? 지금까지 모든 걸 가지고 놀았잖아. 뭐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고, 너 여기 저라면 이 영광 다 줄게. 그래서 그 영광 누리며 살았잖아. 그랬는데 그걸 쉽사리 내주겠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그 육신의 그 세계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처음에는 그 고통이 오는 거를 계속 막 원망했잖아. 그리고 못 받아들여가지고 막 그랬는데, 점점점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 고통이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람이 계속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은혜라고.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불러내시는데, 불러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 통일성이에요. 유일성.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각자가 교회이지만 이 각자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각자가 다 너무 자기께 강해. 특별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요걸 가지고는 있는데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왁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거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가 안 되는 건 맞잖아. 근데 계속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시험도 들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갈등도 일으켰다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죠? 그리스도 앞에 와서 토해내고 거기서 내가 죽고 그 일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속성이 성결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죄를 다 사했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인쳐주셨죠. 우린 거룩한 거예요. 성결해요. 그런데 안 성결하잖아요. 안 거룩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육신의 것들이 다 드러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요? 거룩히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계속 우리를 성결한 쪽으로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거룩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것은 사도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겨놨어요? 12제자만 남겨놨어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 12명만 딱 남겨요. 그것도 유다 가고 나서 11명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 3,000명, 5,000명, 그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기 그 아마존의 밀림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사도직,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도직을 계승해 줬어요. 그게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뭐요? 베드로전서 얘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은혜를 받아가면 계속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이 은혜를 지속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 이게 사도상.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회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지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서 뭘 가르치고 뭘 세우고 뭘 하고 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 모세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해 가야 돼요. 이것이 계속 내게 나타나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뭐가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겠죠. 하나님 자꾸 보는데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자꾸 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보는데, 확인을 하는데 믿어지겠죠. 당연히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 배에 다 못 담아서 그래가지고 다른 배 불러가지고 2배에 나눠 담았는데도 배가 지금 가라앉아.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베드로가 그때 부를 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잡았어도 그렇게 잡은 적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 잡았는데 뭘 죄가 드러나고, 그죠? 떠나십시오. 막 이러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실존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실존을 탁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실존을, 나의 실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험 있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딱 해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놨는데 보니까 죄가, 그죠? 그 죄가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말로 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떠나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그 빛을 비추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원이 다 죄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그 실존을 딱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거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왜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베드로가 했던 행적들을 보면 완전히 바닷가에서 그냥 맨날 배 몰고 나가서 물고기하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그 거친 세계, 그죠? 그 무식한 세계, 자기 수준의 세계, 그거 다 드러났죠.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사업, 그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 하잘것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맨날 기어져 나온다, 스멀스멀 나오는 건 다 내 욕심이고, 그죠? 내 죄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 그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그죠?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만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러한 나를 가지고 뭘 하시겠어, 하나님?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보이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똑같다, 다, 그죠? 본질이 다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고상을 떨어도 사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거 문제, 그죠?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그죠? 그 죽음에 함께 죽는 그 위치에 다 가버리면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다 죽어서 해결돼 끝내진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실제 우리는 보면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요게 지금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장을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것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 속에서 이 일을 하는 이 세계를 좀 배워가. 이렇게 내 세계가 바뀌어져가는 요거를 기도하면서, 요거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가시라. 이 말이지.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그렇게 가질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시고 주신 기도죠. 맨날 내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해주실 거죠?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다른 거죠.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십자가에 내가 참여되어지고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것으로만, 나로만 살던, 그러니까 내 체질, 내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갈수록 이것이 자꾸 뜯겨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사셨던 그 모습, 그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뭔가 바뀌어져 가는 이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고 하나님께 찾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 형상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죄라는 게 요게 죄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고 막 그거는 다 드러나는 죄고.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그 은혜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으로 거하시고 그 충만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 그 찬양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정말 조그만했던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로마를 뒤집었던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각자가 은혜 받아 가는데 일어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계속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해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어지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가는 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조직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뭐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만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고 나니 이제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나의 모든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구원을 얻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또 대적하고 육신의 좋은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체질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얻어가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때마다 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구해내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